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 16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 베레사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참된 양식,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내가 뜻을 정하고 그 참된 양식은 당분간이라도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아니면 수요일은 다른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지금 상고할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화요일 목요일을 아니면 다른 어떤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좀 증거할까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뜻이 정해지면 이제 뭐 어디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렇게 증거하려고 지금 마음에 준비는 다 하고 있지만 오늘 금요일은 지난 주일날 창세기 1장 29절로 31절 증거되어진 대로 사람에게 주는 음식이 달랐고요, 짐승에게 주는 음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타락한 인간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 위해서 작정된 자만이 그들도 짐승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들에게 씨를 줘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열매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안에도 양식이 있는데 날 음식이 있고 무슨 음식이 있어요? 볶은 음식, 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먹을 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너희에게 식물로 주는 거예요. 노아 심판 이후에는 그 짐승을 너희에게 식물을 주는데 그 짐승도 풀을 먹는 가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제 구약은 보이는 거잖아요. 씨 가진 거. 그러나 그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이게 그 지혜를 주시는 거는 뭐냐면 제사상에 올려놓는다는 조유리시, 대추, 밤, 배, 사과, 감이죠. 배는 거기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과가 들어가죠. 그게 다 씨 있는 것들이죠. 뭐 그런 의미도.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풀 갖다 놓지 않잖아요. 제사상에 풀 갖다 놓지 않잖아요. 풀은 짐승이 먹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구약적인 면에서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창세기 25장을 또 살펴볼게요. 그냥 빨리 읽을게요. 스크린을 보세요.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뭐예요? 사냥꾼이고. 아까 창세기 16장 읽을 때에 뭐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그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와 같이 됐는 거예요. 나귀는 나귀인데 집나귀가 있고 들나귀가 있는 거예요. 집토끼가 있고 무슨 토끼가 있어? 산토끼가 있는 거죠. 예. 말도
집에서 이게 길들여진 마가 있고 야생마가 있죠.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는 개인데 집개가 있고 무슨 개가 있어? 들개라고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저기 그 풀도 다 그렇게 있습니다. 못 먹는 그 산나물도 있고 먹는 물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사람 중에 이스마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돼요? 들나귀 같이 되는 거예요. 들나귀. 이게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지금의 중동의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게 들 사람이에요. 들나귀예요. 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먹어. 그리고 걔네 그 코란을 보면 무섭습니다. 법이. 여자는 때릴 수 있는 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자를 막 때리는 거예요. 여자를 때릴 수 있는 법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네.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그 토란에 보면 걔네 그 코란에 보면 그 이슬람의 경전에 보면 알라를 위하여 목숨을 많이 목숨을 던질수록 사람을 저거 할수록 뭐냐면 죽으면 예쁜 여자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9.11 테러 막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그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알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은 그 자기네가 사후 세계에서 예쁜 여자를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세상적인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으로도 판단해도 그건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지요. 그건 또 우리 유교 정신에 뛰어난 우리의 판단이에요. 또 사실은요. 그들은요 그게 옳은 거예요. 네. 일부 다처제가 있잖아요. 부인 뭐 많이 얻는 거? 그거는 흉이 아니에요. 그 나라 법은 그게 맞는 거라니까. 보세요. 들나귀가 돼요. 넘어가게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 아이들이 야곱과에서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무슨 사람이 돼요?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어디 사람이에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기로 어디에 관한 거예요? 장막안에 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급적이면 지금 이런 설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을 많이 접촉하는 직업은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삼성 비전부터 고급 비전을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게요. 그게 뭐냐면 접촉점이 많은 직업일수록 어디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되면 그 회사면 그 만나는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영업을 뛰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 좀 소개해줘. 누구 좀 소개해줘.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만나냐? 신천지도 만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 얘기를 주워 듣는 거예요. 이걸로 말하면 들사람, 들나귀. 이스마엘은 들나귀라고 하잖아요.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기로 장막에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야곱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 그걸 한번 또 추적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썼더니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끝부분을 한번 뭐 이제 붉은 죽으로 판다는 건 다 알으니까 3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여기서 해설이 나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 했다? 장자의 명분은 당장 보여요, 안 보여요? 팥죽은 당장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권과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바라는 건 하늘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이 생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뿐 이 세상에 내가 낙을 누리다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가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지금 잠시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나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 하는 거 저는 이거 한 가지를 가만히 보는 거 있어요. 소홀히 여긴다. 뭐 반주하는 거 그럼 그만둬. 그게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항상 그러면서도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또 교사하고 목사님 나 이제 교사. 내 마음속에 저게 에서과인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없이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는 우습게 여겼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장로의 직분? 아이고 뭐 장로 그까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이 그 장로의 직분을 뭐예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목사도 이거 내가 이제 못하겠네. 내가 이제 다시 뭐 이게 목회 뭐 안 하면 때려치면 되지. 그건 뭐냐? 경홀. 그래서 제가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내가 입 밖에 내질 않아요. 내일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실 망정도 그만두시게 하는 그날까지도 내가 이런 말을 이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하나님 듣는 데잖아.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러잖아. 그래 네가 이걸 성도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성도라고 하는 그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존중한 건데 존귀한 건데 네가 에서과야.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교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리브가 그러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하고 지낸 거예요. 이삭은 사냥하는 고기를 좋으니까 에서하고 친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예. 우리 가정에서도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딸은 누구랑 엄마 뭐 누구랑 친하고 아들은 누구랑 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무슨 뭐 그렇게 온박 뭐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이런 가정처럼. 그는 보세요. 35장으로 갈게요. 7절. 전 그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쌌지요. 형이 오고 막 두려워서 에서가 아니 그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막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갈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래요?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니 그런 거예요.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니더라. 8절. 이제 그렇게 하고 리브가의 유모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죠? 숲속에 있을 때 많이 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여기서 봐요. 그러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했다. 아까 읽었잖아요. 양식을 얘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나귀 들 사람은 어디 양식을 거예요? 집안 양식을 먹어요? 들에 있는 걸 먹어요? 들에 있는 걸 먹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직장 문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요새 유튜브 홍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이 말아요. 목이 마른데 홍수 그 뻘건 물 그 막 뻘건 물이 막 집을 삼키고 막 그런 이 뻘건 물 그 홍수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홍수 났네. 홍수 속에 생수가 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홍수는 집을 막 삼킬 정도로 물은 많아. 물이야 그것도. 근데 생수가 귀하다는 건 뭐 할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보면 홍수 속에 있습니다.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 근처에 있는데도 다 반석 전도사를 부른 사람 여기 세계로 찬양교회 지난번 외교 왔던 임성동 목사님 저 이제 유튜브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현장에 안 오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말씀에 어쨌든 질이 맞으면 올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뿐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이 다 지금 유튜브에 그럼 유튜브가 과거에는 큰 교회만 하는 줄 알았어. 시설이 돼 있는 데만. 근데 지금은 교회 없어도 자기 방에서 그냥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유튜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야? 유튜브 안에 보면 말씀의 무슨 시대다? 홍수 시대다. 홍수 시대에 생수가 귀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야곱은 왜 이 대목을 찾으는 줄 아세요?
종용한 사람이라 장막 안에 거했어요. 봤더니 놀라운 게 있어요. 야곱만 혼자 돌아가서 그 돌베개 자고 그날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봤더니 유모가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의 유모가 드보라가 정말 신기하죠. 라반의 집에서 14년 21년 있는 동안에도 유모가 있었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갑자기 뭐 와가지고 죽은 건 아니잖아. 함께 했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드보라를 뭐로 설명했어요? 그 당시에 보혜사,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였다. 들사람 들나귀는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를 제가 묵상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찾을 말씀 민수기 21장을 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뭐도 없고 식물도 없고 뭐도 없고 불도 없도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그냥 막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무슨 식물을 싫어해요?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박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에 대하여 맨 그 말씀이고 맨 교회 가봐요 뭐 목사 여러분 저랑 같이 한 30년 되신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 설교해봐야 다. 옛날에 어느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얘기는 내내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새롭대. 맨날 들으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뭐하다고?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기는 잘하네. 내가 그랬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원망하는 이 세대는 한 사람도 여호수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 못 밟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 시대에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수평이 올라가고 내 삶의 어떤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만 여기 집중해.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말씀이 늘 그 말씀이고 성경에서 목사님 하는 얘기는 다 뭐 바르게 살아. 이게 다 박하다고 저거 하는 거예요. 다. 박한 식물이다. 교회 가면 목사님 그 얘기가 그 얘기했지 뭐 다 잘. 아니요. 이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야고가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요. 들사람이에요. 들나귀예요. 종용한 사람이라 리브가가 자기 몸종 여종을 드보라를 붙여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엘베델에서 만나고 자기 사명 끝나니까 드보라는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거기서 하고 알론 바굿이라 그곳 이름을 그 상수리 아래 묻고 알론 바굿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박한 음식을 주었다도 하고 원망하는 그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불뱀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요즘에 교회 성도는 있는데 말씀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이나 지금 한국교회 성도나 거의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도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모두가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아요. 모두가 불평하는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모두가 상황 판단을 통하여 죽겠다고 할 때, 우린 다 죽었다 할 때에 그들은 소망을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소망을 말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모이면 다 죽겠다 그래. 그 중에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달라야지요. 뭔가 다 불신가정에서 들어가서 명절이고 만나는데 그랬죠. 소망을 안겨줘야죠. 제가 아버님 89세라네요. 그 연세 드신 분이 폐가 거의 약해서 우리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 어르신이 살아계시니까 뭐 잠깐이라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가서 꼭 요즘에는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 누가 있든 말든 기도합시다. 그래 기도하고 제가 이제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버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 남아있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전화해야 됩니다. 선입견 가지가지 마시고요. 완고한 사람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식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 뭘까요?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게 제자들이에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떡을 줄 때는 엄청 세상 썩어질 거를 줄 때는 인산인해를 주는 거예요. 필리핀도 지금 뭐 주니까 매주일마다 사진 보니까 매주일마다 싸놓고 주는 거예요. 싸놓고 뭐 있어야 주는 거죠.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막 건너오는 걸 매주일 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석 달 만에 50명 60명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먹고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너희도 가려냐? 아유 우리는 안 가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양식인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안 갑니다. 떡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한 번도 목사님 고맙게 생각 안 한 적이 없어요. 최선희 씨가 한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건 둘째 치고 약속이나 지켜. 숲속의 비전교회 내 사무실에서 은희하고 둘이 와가지고 주하고 둘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어머니 때까지 내가 성문 어쩔 수 없이 거길 가니까 목사님 내가 비전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올게요. 나 그거 우리 어머니가 최 씨야. 우리 어머니 최 씨, 우리 외할아버지 최 씨라 그분이 입에 한번 뱉은 얘기는 꼭 지키길래 나는 아직도 성문교회 나가는 줄 알고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찝쩍거리는 사람은 아니야. 안 나간다면 이제 내가 찾아갈게요. 사모하고 둘이 찾아갈게. 오세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전화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힘내십시다. 참된 양식이 뭡니까? 돈이 있다고 살아가면 육신이 있는 동안은 좋겠지요. 아니에요. 그건 다 없어지고 다 소용없습니다. 참된 양식 먹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